당신은 지금 모든 게 끝났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왜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기도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혹시 이렇게 속삭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제 인생은 여기까지였나 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순간일까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텅 빈 교회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주일 오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갔습니다. 함께 세운 가정, 함께 꿈꾸던 미래, 그 모든 것이 빚더미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캄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눈물 섞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집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탄식을 싣고 지나갈 뿐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지만 끝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너진 마음을 이끌고 교회로 향합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배당 구석에 놓인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집어듭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펼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한 구절을 만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 이사야 4319. 새 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그녀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쓴웃음만 나옵니다. 새 일이라니요? 제 인생은 이미 끝났는걸요. 광야요? 저는 이미 광야 한가운데 버려져 있어요. 사막의 강이요? 제 마음은 이미 말라버린 사막인데 무슨 강이 흐를 수 있겠어요? 그녀는 성경책을 덮습니다. 말씀이 그녀에게 닿지 못합니다.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한계를 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로부터 며칠 후입니다. 그녀는 교회 앞을 지나다가 계단 옆에 버려진 화분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인지 흙은 바싹 말라 있고 줄기는 꺾여 있으며 꽃잎은 시들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 화분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와 똑같네. 마른 흙, 꺾인 줄기, 죽은 꽃,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모습. 그녀는 그 화분을 그냥 지나칩니다. 돌볼 마음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도록 내리는 그런 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화분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춥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른 흙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그 흙 사이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그 새싹을 바라봅니다. 꺾인 줄기 옆에서 죽은 듯 보이던 그 화분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 새싹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아직 끝이 아닌 거죠? 그 작은 새싹이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발견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성경 구절 하나, 길을 걷다 만난 작은 자연의 변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그 화분을 찾아갑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조심스럽게 돌봅니다. 새싹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자랍니다. 어떤 날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삶도 이 화분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녀는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예배당 청소, 화장실 정리, 찬송가 책 정리.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앉아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그 할머니도 그녀처럼 외로워 보였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갑니다. 권사님,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교회 근처 작은 카페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사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멀리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깨닫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나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녀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복되면 그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내가 완전히 치유되면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9. 우리의 약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주 그 할머니와 만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그녀도 위로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녀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가 베풀 때 우리도 채워집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왜 또 하루가 시작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다시 그 화분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화분에는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습니다.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곧 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내 삶도 이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구나. 그녀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멈춰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느꼈던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울부짖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11.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나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화분에 새싹이 돋아났듯이 당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작을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화분에는 이제 꽃이 만발합니다. 작고 소박한 꽃이지만 그 꽃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녀는 그 꽃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날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그녀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여전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결핍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 정원을 가꿉니다. 그 버려진 화분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작은 정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정원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 놓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광야 같던 마음에 하나님은 강을 내셨습니다. 사막 같던 삶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죽은 것 같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을 피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아래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요합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이 자랍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저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요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도 당신이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보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4.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반드시 싹틉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지시나요? 주변을 둘러봐도 메마른 땅뿐이고 희망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메마른 마음에 생수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구나. 그 여자는 지금도 매일 교회 정원을 돌봅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세요. 어떤 날은 비가 옵니다. 어떤 날은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불어 꽃들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정원은 계속 자랍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무너진 교회 계단에 앉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고 울부짖던 그날을.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녀 곁에 계셨습니다. 그녀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10.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는데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당신도 혹시 지금 무너진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이 기도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난 그 길을, 사막에 흐르는 그 강을, 죽은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새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오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긍휼을 받을 것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